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흘러갔던 우리의 마음들과 그리고 우리의 참 신앙을 주님 앞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잡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형식적인 신앙이 될까봐 염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잃어버린 인생 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스스로는 그 안에 있지 아니한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로운 참 구원의 감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참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주님 안에 든든히 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과 독선, 그리고 형식주의와 또 헤롯의 욕심과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누룩에 오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누룩에 오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자꾸만 관심을 쓰고 그것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영원히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늘 경성하여서 우리 영혼의 귀가, 믿음의 귀가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더나 4,000명을 가지고 몇 명을 먹였더나 벌써 잊어버렸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벌써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그 마음이 둔해지게 되어진다, 누룩에 오염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경험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체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LTD에 올라가서 그때 은혜 받고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그걸로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기 산 밑에 내려와서 제4일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일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구약에서 신약에서 중심된 사상입니다. 믿음의 주제입니다.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심볼들을 만드셨죠. 요단을 건너고선 12지파의 대표들을 통해서 그 요단에 서 있던 바위들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해라, 네 자손들이 물을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라,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걸 잊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난 죽은 다음에 어디 묻힐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건데 뭘 묻히긴 묻혀, 그냥 크리메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버리지 그 누가 기억한다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제일 좋잖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생각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무슨 자서전을 써서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그건 아직 모르겠죠. 예. 그렇게 할 것도 아닐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자녀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부모의 죽음의 자리를 보고 그리고 부모가 어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나게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막연한 어떤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 기일이 됐는데요, 3월 10일 날 우리 산소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해라. 무덤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산소자리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지, 지금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지 기억하는 자리다. 여기가 뭐 와서 산소나 뜯고 무슨 풀이나 뜯고 뭐 잘해서 뭐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자리를 기억해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려면 더 잘 살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하신 말씀이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죽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너를 품고 너를 살리고 싶은 그 사랑이 내 마음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remember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해안, 지난번에는 우리가 동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갈릴리를 건너서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한 사람이 예수께서 오심을 보고 눈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고쳐주기를 바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연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하셨다. 좀 우리가 지금 그 장면을 상상하면 좀 어쩐지 좀 그래요. 지난번에 귀머거리를 고칠 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침을 발라서 고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발라서 그리고 기도하셔서 안수하셔서 그를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소경에 임했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보니까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 소경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 옛날부터 소경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뭐 부모가 잘못했든지 뭐 자기가 잘못했든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됐지 그냥 된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경을 무시하고 침뱉고 그리고 정말 저주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시대를 살았던 존재들이 바로 이런 불구자들, 핸디캡들, 이렇게 소경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멸시와 천대. 당연히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무 수입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결국 빌어먹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닦아주거나 보살펴주거나 만져주거나 사랑해주거나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그 핸디캡들이었던 것이죠. 저주받은 인생에게 누가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까? 아마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람은 아마 자기
가족 중에 하나였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 누구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소경의 손을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난 그 소경을 만난 자리에서부터 마을 밖까지가, 동구 밖까지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 소경이 걸어가는 거리로서는 꽤 먼 거리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듬거리면서, 그리고 참 비척거리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겠죠. 저도 전에 소경을 한번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소경이신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젊으셨을 때에는 괜찮으셨어요. 근데 이 청년 때에 크리스마스 때 이 이북에서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는데 새벽송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새벽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중에 조그마한 언덕에서 눈 덮인 언덕에서 뛰어내리다가 그냥 이 나무가지에 탁 걸려가지고 눈을 탁 쳤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소경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눈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리셨어요. 혹시 이 중에 아시는 분, 박철주 목사님이라고 전에 계시던 분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세요? 아이고, 어떻게 여기 또 그런 분이 계시네. 예. 제 친구 아버님이신데, 그분이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아무튼 뭐 기루는 다 하시니까, 목소리는 다 하시니까 그분이 이제 하와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하는데 손을 붙들고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죠. 당연히. 예. 뭐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는 분한테 손을 붙들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 손을 붙든 손이 뭐 연인들이 붙든 그런 어떤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손이 아니야. 긴장감이 팍 돕니다. 놓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을 꼭 붙들어야지, 뭐 이런 저는 저 다른 대로 이렇게 꽉 붙들고 잘 인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감 내지는 책임감, 그리고 어떤 좀 긴장감, 아주 긴장감이 이렇게 깃든 그런 손길로다가 그를 이렇게 인도했고, 그분은 저한테 꼭 매달려가지고 놓칠까봐 꼭 매달리는 이런 어떤 느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이 소경과의 사이에도 그런 어떤 것이 있었을 거예요. 긴장감 내지는 신뢰감, 이분을 꼭 붙드는 신뢰감이 거기 있었을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힘을 주어서, 그렇게 긴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길이 동구밖까지 가는 동안에 아마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분을 내가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누구의 손을 붙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의 손이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줄 때에,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 줄 때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내가 그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열려진 마음에 우리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이 생겨주시는 길이 생겨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눈먼자와 같습니다. 우리 앞날을 할지도 알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날을 많이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눈먼 자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방황 속에 빠지게 되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미궁 속에 빠지게 되고 또 다시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지난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걸어갔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지침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공경에 빠질 때에 헤쳐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뭐 조금 실수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에 얼마든지 벌떡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죠. 그러나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갑자기 무슨 죽음의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다시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빠진다든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을 가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붙들어 주실 바로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또 붙들어야 될 그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분을 든든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삶은 어떤 누구든지 다 그런 어떤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 경험이 없이 그런 상황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 내가 다 이룰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을 믿을 바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된 맛을 못 봐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임자를 못 만나서 그래. 아직도 진짜 인생의 임자를 만나면 날 좀 잡아주십시오, 날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턴오버시키는 그런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경같이 더럽고 추하고 정말 누구도 도와줄 없는 그런 인생, 앞뒤를 가누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가느라고 거칠어진 그런 손, 그리고 깨어진 그런 온 몸과 마음이, 그 손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 때에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아시나요? 우리 민유기 집사님, 그대의 마스터십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번 아무렇게나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따라갈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함 속 애치사 빛으로 구주여 날 인도하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옵소서.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붙들어주는 사람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있지요. 와이프가 있고 남편이 있지. 근데 내 와이프도 없고 남편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럼 친구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저도 뭐 얼마 살지 않았지만 쭉 돌아보니까 친구도 그렇게 많이 변하잖아요. 친구도 어느 한계까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궁극적으로 붙들어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분과 가까워야 돼요. 그분과 자주 만나야 돼요. 그분하고 자꾸 상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분의 손을 붙드는 그런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딴 데 봅니다. 사람을 보려고 그러고요, 어떤 상황을 보려고 그러고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그러고 어떤 무엇을 자꾸만 내 인간적인 것을 자꾸 취하려다 보다 보면 또 실망하고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여러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가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할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분위기 타서는 안 됩니다. 뭐 분위기로 가는 게 많잖아요. 신앙생활도 분위기로 가고 교회도 분위기로 가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괜히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돌아가면 풍선 떠진 것처럼 푹 하고 바람 빠져가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위주의 신앙은 버려야 돼요. 그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저는 큰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어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미들 사이즈, 아주 제일 좋아, 제일 좋아. 할렐루야. 제일 좋아. 큰 교회 있어 보니까 이 거품이 너무 많아요. 거품이. 여러분 뭐 큰 교회 뭐 여기 많아요. 거품이 너무 많아.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죠. 뭐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나오고 뭐 굉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품이 너무 많아. 어떤 거품이야? 사람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있어도 누가 관심을 안 가져. 누가 관심을 안 가져. 그냥 숨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어느 큰 교회에 다닙니다. 이름 딱 붙이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건성건성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큰 교회 다니셨다면. 그것도 누가 이렇게 와서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리고 시간 지나면은 그냥 이렇게 저절로 올라가고 저절로 올라가서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저절로 그냥 올라가. 세월 지나면. 근데 내 속은 뭐예요? 내 속은 아직 알곡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변화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성숙함이 자라지 못했는데 그냥 무리 속에서 통계적으로 올라가니까 통계적으로 이제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왜? 자기 속임이니까. 자기 속임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결국에는 혼자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남편하고 같이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애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말은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혼자 만나서 독대해서 그분과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고 그분의 심정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내 심정을 주님께 함께 아뢰면서 같이 만나지는 그런 귀한 교제가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근데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낙오되고 상처받고 그리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인생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이 사람, 그리고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땅에 떨어져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인생,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전도자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 옮겨졌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홀로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뭐 웅성거리는 사람 구경꾼도 없고요, 뭐 가봐 어쩌니 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예수님하고 이 성경 이 사람 두 사람만 만나는 자리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심령에 인을 찍으셨다. 인을 찍으셨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찍어주시는 그 인. 그래서 그 인을 찍어주시는 분이 아시고 내가 그 인을 받은 것을 아는, 바로 그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그 은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다 있으시길,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런 자리를 향해서 자꾸 나가십시오.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고,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고백하면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도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만 스스로를 복 있는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에 간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 그런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깊은 속사람에게 주신 은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내면의 깊은 속사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혼자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은 더럽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어떤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침을 바르고, 아무튼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소변을 막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저는 그 벌에 쏘이면 소변 바르면 난다고 그래가지고 소변도 바르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암모니아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간장을 바르기도 하고, 옛날 된장도 바르기도 하고, 뭐 옛날엔 약이 없으니까 별걸 다 약으로 썼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먹을 거 없으니까 진흙도 먹었잖아요. 나무 껍데기도 벗겨 먹고, 뭐 아무튼 별거 다 했습니다. 저도 나무 껍데기에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한 걸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제가 저희 집에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동네가 가난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집에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또 쫄깃쫄깃한 게. 진흙 자체는 별로 맛이 없는데 거기에 그 나무 이렇게 껍데기를 딱딱한 부분을 깨고 나면, 벗겨나면 그 안에 부드러운 거 긁어내면 있거든요. 그거가 달콤해요. 고기가. 그래가지고 진흙하고 섞으면 진흙 과자가 달달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운 흙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씹어서 쫄깃쫄깃하니까 씹다가 보면 그냥 끈적끈적하게 돼가지고 진흙 물처럼 돼서 넘어가지 그냥. 뭐 해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랬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옛날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니까 별걸 다 약으로 쓰고 별걸 다 먹거리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인간의 삶이 참으로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분이 나를 고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이 눈먼 사람에게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눈에다 손대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도 잘 아는 그 지식,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고쳐주는 일들을 한간에서 일반적으로 행했으니까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침을 뱉는 것은 나를 고쳐주려고 하시는구나, 친절하게 내 손을 잡아주더니 이제는 이렇게 고쳐주네 라고 하는 신뢰가, 열려진 마음에 신뢰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뢰의 마음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하셨다고 했습니다. 치유는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치유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다못해 엄마의 믿음이라고 있어야 애들이 치유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엄마가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님 믿음을 보시고 안수할 때 그 아이가 나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코니시 라저스라고 하는 흑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대한 그 교수님이셨는데 아주 좀 훌륭한 교수님이셨어요. 늘 그냥 눈에는 이렇게 국률함과 자비스러움이, 우리 학생들을 보시면서 사랑과 자비스러움이 이렇게 서린 그 눈으로 늘 이렇게 바라봐 주셨어요. 학생들 이름 다 불러주시고 이름을 어디 지나가다 만나면 누구 이름 누구냐 그렇게 꼭 불러주시고 그러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그 영성학 그 시간에 자기 간증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그분이 목회도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여자 성도 한 분이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대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신유의 능력이 없다고 신유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프리칭하고 이렇게 티칭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는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도한테 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신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그런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 네 믿음으로 하냐? 네 믿음으로 하냐? 그 누구 믿음으로 하죠? 라고 얘기했더니 마음속에 그러더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왔지 않니? 그 여인이 믿음으로 왔지 않니?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했답니다. 그 여인을 적어도 실망을 시켜주지 않아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대요. 누구 믿음으로 낫습니까? 여인의 믿음. 근데 내가 보면 그 교수님의 믿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기도한 거 보니까. 예?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갖다 머리 디민다고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동구밭으로 손을 붙들어 데리고 나가신 것, 그리고 침을 바르신 것, 그 모든 것이 그 소경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전 은혜였다는 것이죠. Prevenient grace. 예수님의 선제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병 나고 은혜가 눈을 뜨게 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전 작업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낳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서는 불가능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아는 지식 한계 속에서 논리를 세우고 아무튼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집을 짓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은 이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잖아요. 아니, 내 인생보다 더 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도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스케일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그 높이는요, 사고는 훨씬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만 이것이 다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얼마든지 큰 생각이 있고 얼마든지 높은 차원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나는 좁아, 나는 낮아.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높은 차원까지 내가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 나는 현실적으로 능력이 없어. 내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이것을 이 큰 깊은 고랑을 넘을 수 있는 비결 오직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넘는 믿음을 가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를 가둬버리는, 그래서 잘하지 못한 난쟁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한 지경을 자꾸만 넓히십시오. 은혜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여러분의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되지 않냐는 나와 싸워야 되는데, 그 되지 않는 나와 싸워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믿습니다. 나를 도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예수님께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불에 두고 가고 거품을 물고서 이리저리 하는 애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그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거미줄 같은 믿음일지라도, 연약한 같은 실 같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계 속에서 늘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늘 고난당하고 그 안에서 늘 우리는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갇혀서 부자유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슬을 끊고 독수리처럼 높은 곳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열어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열어주셨단 말씀이죠.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도전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붙들어 매는 그런 모든 것들 사슬로부터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이 장님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알겠는데, 그러나 정작은 사람처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무처럼 보이는 거야. 저도 이렇게 안경을 끼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눈, 코, 입이 있는 게 다 보이죠. 그리고 누가 이쁘고, 누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고, 누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누가 오늘 좀 실망적이고, 누가 좀 오늘 또 기운이 없는지, 누가 이렇게 또 힘들어 보이는지, 이게 다 보이죠. 눈 딱 이렇게 안경 끼고 벗고 보면, 여러분도 제가 웃기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너무나 다 아름다워. 왜? 다 두리뭉실로 다 이렇게 뭉개졌으니까. 다 뭉개졌어. 지금 제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뭉개졌어. 그래가지고 다 그냥 그렇고 그래요. 뭐 다. 이제 다시 봅니다.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참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고귀한 존재로 보여지는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의미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어떤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가 확실히 보여지는, 영혼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소경은요, 안 보입니다 그러질 않았어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잘 안 보여도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아, 보이네요.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안수를 하셨어요. 2번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하시자 소경이 눈을 활짝 열고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소경의 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레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divine yes, divine yes예요. divine yes.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크게 하나 적게 하나 안 하나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그냥 마음에 은혜가 되면 아멘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나는 우리 정권사님이 너무 감사해. 우리 성경 말씀 없는 아멘 그러니까 듣는 분이 계시구나. 너무 용기가 돼요. 이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거. 그죠? 또 이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아멘하여, 아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 아멘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이 인도하심의 끝까지 그가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내가 2번째, 3번째 안수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안수하실 때에 그가 그 치유를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변하면은 2가지가 있죠. 나쁘게 변하는 것이 있고 좋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죠? 좋게 변해야지. 신앙인들은 더군다나 어떤 과정에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변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자라남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참으로 사는 모습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중에 있다고? 과정 중에 있어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도 과정 중에 있고 저 사람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그 변화의 과정, 옳은 변화의 과정을 향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꾸 남 보고 웬 쟤는 저래 쟤래서 미안해요.
저 장로는 저래, 저 권사는 저래, 저 집사는 저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왜? 우린 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뭐 30살, 40살, 50살, 60살 되면 막 그 정도 60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60살이 나도 어린애가 있고 20살이 나도 60세가 나는 사람처럼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그래요. 어디든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애들은 참 맨날 싸우고 시끄럽잖아. 근데 어른이 많은 교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이 많다는 거면 성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 안 싸웁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나무가지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 예, 어려움이 있어도 잘 풀어갈 줄 알아. 어른들이 있어. 어른들이 성숙한 분이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같이 가서 잘 평화롭게 잘 해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는요 정면으로 헤딩합니다. 딱 해서 둘이 다 이 머리가 쪼개져. 그래가지고 그냥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프고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마음들도 아프고 관계도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목사는 그 사람들 다니느라고 골치가 아파. 사역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과 근심만 잔뜩 있어가지고 암 걸려 죽은 목사가. 여러분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여기서도 몇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있었어요. 네. 목사가 죽은 교회가 있다고 너 맨날 그러고 다니다가 근데 그게 다 뭘로 다 포장이 되어 있냐면 자기들의 미성숙함을 뭘로 포장을 하면 학위 무슨 뭐 프로페션 무슨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미국에서 몇 년 살았다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 이런 거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포장을 해. 성숙도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생의 성숙도하고 인격의 성숙도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의 성숙함으로 착각하면 그것처럼 정말 난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몇 주간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교수예요. 대학교 교수. 뭐 한국에서 인정받는 교수래. 집에 와서 맨날 마누라 패는 거야. 그 무슨 교수야 그 사람이. 교수는 교수지. 누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참 인생이 참 미serable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면서 살겠어요. 오죽하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어떤 그 사람에 관한 프로페셔널 이것과 그 사람의 성숙도와는 달라요. 우리 모두는 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경책하고 그리고 자기를 다듬어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치유하시고 고쳐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온전케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난 이런 부분이 나는 너무 취약합니다. 이 소경이 자기의 소경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든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1분 동안만 힘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